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이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복음을 따르기 위한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제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길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지요. 그 길이 어떠한지를 배웠다면 이제 제자들은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자세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였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분,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와는 다르다라고 인정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를 넘어선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아는 것처럼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제자들이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가능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이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도를 가진 말씀이 다시 한번 9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변화되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은 바로 누가 크냐?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다툼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을 가리키죠. 그때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을 서로 기대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무슨 다툼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그런 말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4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바꿀 마음 자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굳은 신념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을 누구로 세워야 합니까? 사명자로 세워야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완고함을 통해서 제자들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시작함으로써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무리와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져야 할 두 가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결단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길에서 나를 따라오면서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나를 따라오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결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따르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원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짐을 지고 스승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하려고 하는 자가 여행의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짐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꾸리고 그 짐을 끌고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이후에 따라가면서 짐을 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기억하십시다.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뜻을 거절하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세운 원칙 있잖아요. 내가 세운 삶의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메시아가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구속의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도 자신의 뜻과 의지를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부인하라. 그것은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라, 그 뜻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반대가 된다면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해야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너질 위기에서 여러분들은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지불할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꼭 음식점에 전화하면 출발했습니까? 지금 딱 출발했습니다.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전화하면 지금 딱 출발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논리죠. 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생각만 하지 적극적인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뜻과 가치관을 버리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붙들고 있잖아요.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도록 내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뜻과 의지, 생각, 의지와 뜻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버려야만 구속의 메시아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 꾸짖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력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죠. 이 꾸짖으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연관이 없으면 이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자기를 부인하는 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고백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항변하잖아요. 이 메시아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백성들까지 당시 백성들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에요. 이런 메시아관에서 제자 베드로가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거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그런 행동 자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너를 버려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 그 자신을 그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절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선언입니다. 이것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아주 단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신의 신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선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헐몬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할 것,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에 붙들린 자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길의 사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저들에게 모두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승의 짐을 자신의 등에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주님께서 당하신 죽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그 길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다. 내 죽음의 형틀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게 당할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은 죽기까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명을 짊어지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두 가지 자세, 결단을 기억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목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상으로 주십니까? 목숨, 영원한 목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목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35절 이후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5절로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얻는 것 그리고 목숨을 잃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35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35절,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설명해 드렸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워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목숨을 걸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따지듯 꾸짖듯이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하고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목숨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함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목숨을 도리어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목숨은 호흡하다, 바람이 불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
목숨,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리키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35절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가로 열고 육체적 생명 가로 닫고를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가로 열고 육체적인 생명 가로 닫고를 잃으면 가로 열고 영혼을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 가로 열고 영원한 생명 가로 닫고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가로 열고 영원한 생명 가로 닫고와 바꾸겠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과 당시 본문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될 경우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비록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경우 우리에게 잃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물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핍박이 있을 때는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리면,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천년 만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부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행동, 의지가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만, 뜻만 나 포기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고 갈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질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을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